2024년도 10월 7일 월요일 저녁 6시 29분입니다. 이 이제 저녁 시간에도 시간나고 그러면은 그 성경 읽기 운동, 명상 운동, 새벽 기도 운동, 또 말만 바꾸면 됩니다. 저녁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하겠습니다.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차바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수천 년 동안 지구 행성의 우리 인류의 번성하는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독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엘로힘 샹다이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조차 독점하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섬기던 신 야훼 엘로힘 샹다이 이 신이 이제 모든 지구 행성에 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이고 그래요. 또 이제 종교의 경전이 유대인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들의 슬픈 역사, 깊은 역사, 지옥의 역사, 또 안 됐어요. 보니까 역사책을 이 유대인들 책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참 안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 다음에 한 30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한 1948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고 그러다가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주권 권력도 그런 것도 없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그들이 오직 의지하고 그런 것은 회당, 몰 회자, 몰 집,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고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2000년, 1948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적 내용이 그래요. 지켜내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퍼뜨린 예수교가 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랬어요. 로마, 이태리,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또 거기서 흘러져 나온 또 이제 신교들, 아메리카로 건너간 또 신교들, 완전히 지구 행성을 다 덮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성경책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할 겸 또 신앙인으로서 또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은 무슨 광신도가 될 이유가 없어요. 한때는 누구나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나게 이제 깊은 의지할 데가 없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이제 포필하고 잘 보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종교 집단에서
뭐 컬트, 사교화된 종교 집단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다 그 영혼부터 파괴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신도가 되어 버리고 그러던 거예요. 논리도 안 맞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컬트에 속한 저기 그 사교 집단에 속한 그 뭐 종교 지도자들 보게 되면은 말이 종교인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농담도 걸고 뭐 희롱도 하고 쌍욕도 하고 뭐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그 대한민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당 같은 경우는 그런 짓 안 해요. 무당보다 더 못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는 뭐 맹자 논어에 거기 나오는 이제 우리 동양의 대장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이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완전히 이거 중국 놈도 아닌데 완전히 중국 놈처럼 행동하고 그랬잖아요. 그 뭐 지금 뭐 일본 아이들 엄청나게 욕하고 그랬는데 일본을 욕할 이유가 없어요. 참 그거 보고 그러면은 참 그 정치인들 참 대가리가 이 빠가사리 새끼처럼 아주 그 저기 그 뒤떨어진 놈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혼란하게 되고 탄핵 정국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국가가 멸망하고 그 국가가 멸망하게 되면 그 국민들은 노비가 되고 말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노비가 되고 맙니다. 좀 그런 형태로 지금 그 대한민국이 가고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뭐 조금이나마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이 땅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이 사라지는 나라들, 그리고 음란과 도박이 사라지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 그래야죠. 마약보다 더 나쁜 게 도박이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청년들 그 저기 인터넷 그 게임하고 인터넷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좀 난리고요, 난리. 그게 이제 그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영혼들, 장차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그 인재들을 그 농약을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을 지금 그 기득권들이 하고 있고, 그 기득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하니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이 지상에서 빌딩 올리고 뭐 하고 살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하루에 뭐 소 한 마리, 소 100마리를 뭐 황소, 뭐 암소가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데 그 소 100마리를 혼자 다 처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60, 70, 80 되고 그러면은 죽는 거야.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인류에서 다 이야기가 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음 세상에 있다고.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 세상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세상으로 가고, 또 저기 또 뭐 부처 믿는 사람들은 부처 세상으로 가고 그렇겠죠. 그러나 거기 가다 심판을 받고 그럴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뭐 그 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 지옥이라는 게 다들 있다고 하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이 이제 그 무너질 때까지 거기서 고통을 받고 그러겠죠. 자,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우리들이 새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과 인터넷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참, 대한민국 이제
멸종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그러네요. 미래가 없네. 이걸 막아야 할 사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 에스겔서 잠깐. 아우 무릎에. 아 죽겠다. 에스겔서 21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사람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두 국가에 나타난 사람들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미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한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야훼가 임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은 영매고 그러는 거죠. 야훼라는 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미래 돼 가지고 말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고 그런 겁니다. 요즘 서울 그 시내 장안에 있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점장이들 딱 보게 되면은 잡기가 들어와가지고 영매의 역할로서 이제 짓거리는 그 샤만도 있고 자기 그 머리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그 자기 생각을 예언이고 전가라고 말하는 종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유, 또 거기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대한민국 기득권들, 그 마누라들, 옆에 애들 딱 보고 그러면은 나라가 참 이게 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해도 지구는 잘 돌아가요. 지구가 없어져도 태양계는 아주 왕성하게 돌아갑니다. 태양이 폭발되어 가지고 사라져도 이 은하계는 엄청나게 잘 돌아갑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고 그럴 때 초창기에서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딱 하고 나면은 참 편해요. 자,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 관계된 종교 학자들이 제목을 뭐라고 뽑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칼이라는 제목을 뽑아놓고 그랬어요. 주석 읽고 해석하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칼, 에스겔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게라는 말은 이제 1인칭인데 이것은 에스겔을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쎄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미치도록 빛난다는 말이고 그래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이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너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황하라, 항우를 차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림길 곧 2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권가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너 날이 일어났나니 곧 죄악의 끝 때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너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희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공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너가 불에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너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주석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이 부분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모든 재앙이 모든 자에게 미치게 됨을 말하고 있다. 1절, 2절. 단어와 문장의 순서가 20장 45절, 46절과 동일하다. 이것으로 보아 20장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즉 20장 46절이 남쪽을 예루살렘과 성소와 이스라엘 땅으로 언급하고 있다. 3절. 이 규절에서도 계속하여 나오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의인과 악인으로 불꽃을 침략자의 칼로 해석하고 있다. 6절. 선지자는 앞으로 내려질 재앙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선지자는 탄식의 표현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애타게 울부짖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두 번째 언급이다. 이 부분은 여호와 칼의 서정시라고도 불리는데 히브리 시가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9절. 여기서의 칼은 3절의 칼집에서 뺀 칼을 연상시킨다. 이 기절 이후의 모든 표현들은 에스겔서의 다른 부분들보다 서정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칼의 눈부신 빛은 그 날카로움을 더해 새로운 공포의 요소가 된다. 10절. 내 아들 유다를 의미한다. 홀은 지팡이로도 번역되며 유다 지파의 왕권을 상징한다. 모든 나무 주변 국가를 상징한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빌론의 침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리 알게 하여 회개케 하려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다. 에스겔은 방백들과 백성들의 멸망을 주시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인 애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힘차게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미 환란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넓적 다리를 치는 행위 역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칼로 쓰인 바벨론이 유대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 조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견디기 힘든 시험인 것이다.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기절은 침략의 횟수보다는 침략의 강도를 표현한 것이다.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 이 기절은 바벨론의 침략자들에 의해 밀실에 숨은 자들도 별 수 없이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인, 큰 사람은 왕이나 그 귀족,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16절. 이 부분은 바벨론의 침략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살해당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양하라, 자영하라. 그 어느 쪽을 둘러보아도 칼뿐이요 처절한 살육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장애될 것을 나타낸다. 여호와 칼이 서정시. 32절. 심판에 관한 세 번째 언급이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암몬 족속에게로 향한다.
재앙이 유다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같이 유다 주위에 있는 부족에게도 미친다. 20절. 이 기절은 19절에 나오는 두 길을 설명하고 있다. 21절. 세 가지의 점치는 방법이 언급된다. 점을 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언급된다. 하나, 화살을 전통에 넣고 흔든 후에 먼저 나오는 화살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아랍 족속 간에 흐렸다. 두 번째, 우상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제물을 죽인 후 그 제물의 간의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상행했다.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뭐 거의 닭, 염소, 토끼 이런 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다 딱 놓고 우상 앞에다 놓고 지가 또 직접 살아있는 걸 또 배를 또 갈라요. 그런 다음에 그 간을 닦아는 거 가지고 간 색깔이 어떻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25절 악과 건과 모든 행위와 죄와 같은 표현들은 유대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바벨론이 유대를 무자비하게 쳐내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대의 그러한 죄악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끝을 맺게 될 것이다. 26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이나 왕에게서 떠나갈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과 능력이 다른 자에게 옮겨질 것이라는 뜻이다. 관은 제사장의 권위를 멸류관은 왕권을 나타낸다. 27절. 여기에서 엎드러뜨리고를 3번 반복한 것은 시드기야 왕의 패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강조법은 이사야 4장 3절, 예레미야 22장 29절에서도 볼 수 있다. 32절. 이 부분은 암몬이 유대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절의 역사적 배경인 BC 6세기 초에 암몬은 모압과 함께 바벨론에게 불충하는 국가들을 침략하였는데 그 대상에 유대도 포함되었다. 암몬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봉신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암몬은 자신의 위치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에돔, 모압, 두로, 시돈과 함께 바벨론에게 대항할 것을 모의한다. 결국 BC 6세기 중반에 암몬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만다. 암몬 족속에게 임할 심판이 유대의 경우처럼 포로의 형식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땅에서 직접 당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유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칼로 나타났으나 암몬에게는 불로 나타나고 있다. 너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이 기절은 암몬 족속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BC 2세기경부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역사상에서 그 자체를 감췄다고 주장한다. 그 후손들은 계속 이제 전해지고 그랬겠죠. 이렇게 가면서 이제 BC 2600년 전도 2300년 딱 가면 이제 로마가 나오고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 그렇게 또 쭉쭉 역사는 또 이어가고 그래요. 자, 몇 분 됐나? 30분 됐는데 좀 쉬었다가 또 해야 되겠습니다. 21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2달 전에 이 말씀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